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함께 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심판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자는 성 밖에 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착한 것하고 충성이 결합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근데 악하고 충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부지런하고 악하고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면 자기 일을 이렇게 복을 이루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것들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지면 좋은데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지혜가 더해지면요. 지혜가 더해지면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준 지혜 가운데서 좀 더 전략적으로 인생을 풀어갑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돈 1,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서 네가 한번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봐라 그랬을 때 포장마차를 차릴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 갖고 업종을 뭘 할 것이냐, 이 구룡포라는 지역에 맞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맞춰서 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죠? 또 하면 장사 안 하고 그걸로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는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는 내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런 것들을 잘 잡는 것은 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은 인생 가운데서 길이 막혔다 싶을 때 찾아내고요. 예. 묶였다 싶었을 때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갖추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좀 더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착하고 충성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어가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악하고 게으른 자, 또 거기다가 지혜까지 없다 했는데요. 자, 30절부터 보세요. 게으른 자, 또 지혜 없는 자, 어떤 상황인가? 우리나라는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밭과 포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은 데는 논농사를 짓고, 물이 적은 데는 논농사를 못 짓고 밀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지으니까 게으른 자의 밭은 이제 밀밭입니다. 밀밭은 어떠냐? 밀밭은 거기에 밀이 나야 됩니까? 가시덤불이 나야 됩니까? 밀 나야 되잖아요. 그거 나야 그거 밀 추수해가지고는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곡기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밭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다. 그리고 그 지면이 무슨 풀로요? 거친 풀로 덮였다. 현대어 성경에는 엉겅퀴로 덮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그 밭 안에서 지금 벌쳐진 일입니다.
가시덤불과 끈기가 그 밭 안에서 막 돋아나서 여기 밀도 자라고 있다면은 밀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어디가 무너졌다고 합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다. 돌담이 무너져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돌담이 든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담이 무너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짐승이 들어와서 쓸만한 거는 다 섞어 먹어버리는 것이죠. 여기 구릉포 저기 가보면은, 우리 옥성성 새벽에 안 나오셨지만은, 돼지 때문에 고구마밭 사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어떤 집은 그 옆에 유기농 한다고 막걸리 가지고 뭐, 제초제 쓸 수 있습니까? 뭐, 병충해를 막습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죠? 막걸리를 가지고 약을 쳐놨는데, 돼지가 막걸리 냄새를 그래 좋아한다네요. 술꾼도 아닌 게. 그래서 이 돼지가 막걸리 냄새 맡고 내려오면서 입안만 그런 게 아니고 남의 밥까지 다 건네가지고 요걸 그냥 한 바가지를 먹고 그러더라. 그런데 담이 무너지면 적이 그의 가정과 삶에 그냥 막 침범해 들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가정 안에 영적인 엉큼기가 나는지, 영적인 가시덤불이 막 일어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내 가정 안에 영적인 담이 든든해야 됩니까? 무너져 버려야 됩니까? 든든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울타리가 뭡니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자녀들이 그래도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부부가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울타리가 있어야 애들이 울타리 밖으로 막 뛰어나가지도 않는다고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집안에 있어야 될 애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단의 역사는 가정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집안에 있어야 될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 들어오지 말아야 될 딴 여자가 집에 들어온다든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슨 연극인 그 탤런트 중에서 예? 몰라요. 남자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잘 나가는데 아내가 그렇게 미인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미인이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이 난 겁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는데 남자 2명이랑 바람이 났어요.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바깥에서 연예인으로 한참 이제 너무 잘 나가는데,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하고, 그 당시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고소하고는 외국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예? 강남길지예요. 나 잘 몰라요. 하여튼 강부식이라고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걸 검색하다가 보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예. 빈둥지 증후군이 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빈동지 증후군 이렇게 다시 검색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애 키우는 재미에 이렇게 뒷바라지는 재미에 사는데 애들이 훌쩍 떠나고 나면은 나는 뭔가 싶은. 남편은 사회적으로 막 잘 나가고 연예인이 돼서 막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하면은 뭐 하십니까? 노래 부르십니까? 이 허한 가슴을 뭔가 이렇게 채워. 그때 사춘기라고, 애들 사춘기 하듯이 중년 이후에 다시 제2의 사춘기라고 해서 사축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을 탄거 하듯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거시기 그분의 부인이 이제 자신이 그렇게 된 것들을 고백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애들은 다 떠나고 남편은 뭐 텔레비에 나오고 잘 나가고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은 다 꺾여버리고 이제 늘 하려니까 너무 늦은 것 같고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는 거.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신앙 안에서 잘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영적인 울타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돼요. 영적인 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여기 있어야 될 게 있고요. 없어야 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있어야 될 게요. 영혼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없어야 될 건요. 사단의 역사고요. 끊어져야 될 건요.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인간의 죄성들이 끊어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은요.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32절 보면 훈계를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딴 사람들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33절 보세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뭐하자? 누워있자. 이래 마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다 결혼하고서 또 저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가정 살면서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지 가정을 파토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삶에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내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도 그만 나버리면서 나도 그만 나버리면은 밭을 가꾸지를 않는 거예요. 가정을 가꾸지를 않고 교회를 가꾸지를 않고 그래 되면은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에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남의 얘기 같아야 됩니까? 내 얘기 같아야 됩니까? 내 얘기 같아야 돼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요. 내가 보고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추우신가 보죠. 훈계를 받아야 그 훈계 속에서 우리는 나는 그런 인생을 안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받지 않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래 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똑같이 지도를 합니다. 그거 보고 뭘 받아야 된다고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계를요. 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훈계를 받습니다.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제 친구들도 있고 목회를 접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은퇴를 하시면서 그냥 막 교회로부터 그냥 죄송하게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욕을 한박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별 분들이 다 계세요. 근데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자기들 안에 간정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한 자락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꺾여버려요. 많은 경우에 마음이 꺾여버리고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허해진다니까. 허해지면은 주일날 적당히 종교적인 행동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마음을 안 두는 그런 사람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저희 넘어가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보니 소망이 없고 아내를 보니 소망이 없고 자식들 보니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래 버리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이 가정에 왜 이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라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날 수 있다고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서 끝까지 갔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신 은혜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다시 그 가시던 불을 걷어내고 다시 그 엉겅퀴를 걷어내고 다시 돌담을 도도 올려서 경계선을 세우고 영적인 울타리를 삼고서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고비를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신앙이 돼. 그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고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요. 때로는 사단의 역사를 대적해 나가고요. 내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의 절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다시 은혜를 주시고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7번 넘어져 보세요. 한 번도 감당이 없는데 7번 넘어지면은 뭐지 8번째는요. 엎어진 김에 뭐 한다고요? 넘어진 김에 푹 쉬자 싶어요. 푹 쉬자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저는 40대 때
참 50대 때, 지금도 50대지만은 40대 때 뭐가 제일 부러웠나 하면은요, 예? 자기 아내하고 잘 해로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예? 왜 그렇게 싸우는지요? 아내하고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부목사 할 때는요, 다툴 일이 없었어요. 왜 다툴 일이 없냐? 나는 교회 일만 하고 집안일은 다 아내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따로 살았어요. 그냥 나는 하숙생처럼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쫓아나가서 그냥 교회 일 보고 저녁에 쫓아오기 바쁘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개척교회 하고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그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50일에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참아줄 줄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냥 절제할 줄도 알고 하면서 이래 하면은 100년 해로하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고비를 넘어섰으니까 저희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지켜져서 아이들이 잘 자랐지요. 근데 지금 50대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제가 한 60대까지 그게 참 부러울 거예요. 목회를 끝까지 잘 해낸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끝까지 양떼를 지키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딱 지켜낸 사람들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지금요. 전 그게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속에서 천물 나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끔씩 일난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한 곱이 또 한 곱이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교회도 가시던 분들도 가정도 가시던 분들도 엉겅퀴로 뒤엎여 있고요. 돌담이 무너진 가정들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허리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찢고 뽑고 하는 가정은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요. 미국교회가 보고서를 낸 게 한국교회는 80% 이상의 교회가 분쟁 중이다.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그래, 겉으로는 이래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진짜 친해지면 자기 교회 속사를 얘기하는데요. 속 뒤집어지는 얘기가 천지백갈이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니도 그렇나 우리도 그런데 안 친해지면 절대 그 말 안 해요. 왜? 내 얼굴에 뭐 하는 거니까. 침 뱉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갈아엎고 밭을 만들어가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는 불이 있고 억센 불이 있고 돌담이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가시던 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돌담이 무너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세워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에 아사시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요. 폐렴에 걸렸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몸이 아파가는데 그 당시 뭐 약이 있나요? 죽어가는 거죠. 젊은 날에 죽어가는데 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폐병이 나았습니다. 폐병이 나고 너무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그때부터 늘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프란체스코를 드립니다. 프란체스코, 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니,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 성당 교회죠. 그 교회를 쫓아가서 어디가 무너졌는가 보니까는 예배당 다 한켠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집에 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집에 돈 가져와서 그 아버지 몰래 아버지 집에 돈 훔쳐와가지고는 그냥 그 예배당을 다 보수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쫓겨났어요. 이 녀석의 집에 돈을! 이러면서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다 보수했는데 기도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주님, 어저께 그 교회당 담벼락 다 고쳤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죠. 그 교회 말고 영적인 교회, 할렐루야,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죄짓고 교인들이 그냥 교만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세교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 나가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 수도회예요.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가요, 그냥 그 탁발이라고 해서, 이게 탁발이라는 말이 뭐냐면 거린 그 스님들이 밥을 얻어먹잖아요. 얻어먹는데 탁발, 거지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살고, 그리고 귀족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탁발 수도회라고 지금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라고 이름 되어 있죠. 아사지 프란체스코가 쓴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들어보셨죠? 그 시가 유명하지만은 정말 그 시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시대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십니다. 중세 그 타락한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프란체스코를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프란체스코를 만나면 복음 안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막 길러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으로 그가 섰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울타리, 교회란 울타리 지켜가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엉끈길을 걷어내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밭 보면서 부러워하면 끝도 없어요. 아이고, 저 집에는 저 아들이 저래 잘 됐단다. 아이고, 저 집에는 돈도 저래 많이 벌었단다. 아이고, 저 교회엔 저래 좋은 일꾼이 있단다. 부러워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내 밭을 가꾸어 나가고, 자갈밭이라도 내 밭을 가꾸어 나가고, 내 밭을 일구어 나가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갚으시는 거예요. 그 일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대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을 터주시기도 하고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능력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은총 안에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